2장 2장 1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제가 이제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담 하나 지었죠. 남자 하나 딱 지어줬더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요, 남자 혼자 지었으니까 혼자 밥해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참 처량하죠. 그래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해 줄 사람으로 돕는 배필 여자를 지어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 박수 쳐야 하잖아요. 맞죠? 이 다음에 박수 쳐요. 이런다면요, 여자 없어도 돼요. 그죠? 요새 어떻게 해요? 세탁은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밥은 밥통이 하면 되잖아요. 다 해요. 저도 혼자 20년 거의 가까이 중국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죠? 잘 살아. 지금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자,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28절로 돌아가 봅니다.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은요, 우리가 인간에 주신 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러면 여기 복이요, 그 전에 1장 22절에도 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복이 나오죠. 그러면 1장 22절에 주시는 복은 생물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물에게 주신 복이죠. 그런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물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그러면 인간에게 주신 복도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그러면 모든 생물도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식물도 번성하고 동물도 번성하고 인간도 번성해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회적인 이 현상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인간을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관계는 뭘까요? 첫째는 결혼 정년을 늦추는 겁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여자들이 애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는 15세예요. 이게 정상적이죠? 그래야 쉽게 말하면요, 지금 얼경을 시작할 때가 임신할 감기기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15살 결혼했어요. 지금은 40살이 돼도 결혼 안 하잖아요. 내 아들도 42살에 결혼했어. 이런 보세요. 15살부터 40살까지는 25년 동안 이건 자녀를 생산 못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제도가 이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세 번째는 동성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혼 해가지고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출산을 여기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는 것은 복인뿐만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이죠. 또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뭘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주신 겁니다. 왕적 권세를 주신 거. 세 번째 복은 뭔가? 우주 만물을 대표해서 우주 만물을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내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복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다스리라, 왕적 권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런데 인간이요, 타락하자 이 왕적 권세는 사단에게 빼앗기고 일생 매우 종노란 신세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이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과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이 섬기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변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서 이 왕적 권세, 제사장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치가 어떤 거예요? 신분이 어떤 거예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뀐 겁니다. 언제 주셨어요? 창세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이 주신 복이었어요. 복이었죠? 그런데 지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미는 뭘까?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혼자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아담 혼자 가지고는 절대 안 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사명을 누릴 수 없는 상태를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미는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든 일은 어떤 일인가? 힘든 일은 교제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오늘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냥 가정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기구에서 묻혀가지고 이 혼자 사는 것, 고작 교제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크게 생각을 안 했지만은 여러분,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아세요? 형벌 중에 무서운 형벌은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빠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죠? 그 빠병에서 이 스티브 맥컨이 끝까지 탈출하라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고독한 섬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운 형벌은, 무서운 것은요, 교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싸울 남편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교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주신 복과 사명을 함께 누리고 사명을 감당할 대상을 주시고 또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은 곧 여자를 지어줬죠? 여자나 남자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다른 기능이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과 사명을 누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는 의미죠. 여자분들 여기서 박수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페미니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정말로 이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아주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고 누구를 지어줬어요? 여자를 지어줬어요. 여자를 지어줘. 자, 아담이 깨어서 지어진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자는 둘이요, 남편과 아내는 둘이요 하나예요? 둘이 하나예요. 자, 보니까 1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1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요, 여러분 개정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랬는데, 이것을 연합이라는 말로 써놔요. 연필로.
연합하여. 그죠? 합하는 말도 그냥 같은 의미인데 전에 한글판은 연합이라고 써졌어요. 왜냐? 성경에서 이 연합교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합이라고 써놓은 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뒤에 성경을 이해할 때도 연합해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두 몸이요, 한 몸이요? 두 몸이 한 몸이요. 한 몸? 두 몸? 둘이면서 하나, 하나면서 둘. 그렇죠? 이게 연합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했습니다. 그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두 몸에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이 곧 연합의 교리죠? 이 연합의 교리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두 몸이면서 한 몸, 한 몸이면서 두 몸인 연합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성도의 관계입니다. 성도의 관계.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죠? 연합의 관계. 그러면 이 연합의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에베소나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은 교회와 우리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교회의 지체라고 그럽니다. 지체요. 그러면 몸은 머리와 지체로 이루어졌죠? 몸은 머리와 지체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머리와 지체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만약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요, 기차 타고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죠? 딱 떼가지고 택배로 붙여서 이게 강의하고 다시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몸과 머리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기차 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가야 해. 몸과 머리와 몸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요,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나눌 수가 없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까 머리와 몸은 나눌 수 없어요. 그러면 연합의 교리는 두 몸을 나눌 수 없고 머리에 이루어진 일이 지체에 이루어진 일이고 지체에 나타난 일이 머리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합교회를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일이 곧 지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연합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이미 죽었잖아요.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이요. 연합됐겠죠? 또 그리스도가 장사됐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함께 장사됐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연합된 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을 육신의 몸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실체는 어디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먼저 로마서 6장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었으리라.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여러분 지금 실체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실체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뭘까? 지금 구원받았지만 죽을 육신의 몸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내 실체를 바라보고 전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육신이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의 실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확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합의 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7절까지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인간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문제가 이 부분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이 6줄이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한 아주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참고 서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가? 왜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언약의 관계고 인간의 편에서는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믿음의 관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유혹했어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믿고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이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행위는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순종은 불신이요. 불순종은 불신. 다른 말로 말하면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해요. 오늘 윤리를 강조하는데 교회에서 윤리를 많이 강조하다보다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깨닫게 해서 이 약속을 확실히 믿게 해줘야 해요. 그러면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에 따른 순종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왜 따먹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행위를 하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범죄한 자가 됐습니다. 죄를 범한 자가 됐어요. 죄를 범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구원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범죄하고 두려워서 숨은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내가 어딨냐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딨냐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럴까요?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요.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에게 그들이 숨어있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셔요. 그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이 의미는 뭘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궁일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목소리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뭘까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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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찾아오셔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 7인이 나고 7나팔이 나고 7대접이 나오죠. 여러분요 7인, 7나팔, 7대접을 그런 재앙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하지만은 그 재앙의 목적이 뭘까요? 그 재앙의 목적이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가 있어요. 왜 코로나19가 나타났어요? 악한 이 세상을,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재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나이다. 그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인간의 반응이에요.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나이다. 여러분 범죄한 자의 첫 번째 마음 심리는 어떤 것이요? 두려워하여 숨는 겁니다. 두려워하여 숨는 거. 이것이 아담이 나타난 범죄하고 첫 번째 나타난 인간의 반응이죠. 두려웠으면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냐고 물을 때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나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벗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이 벗었어요? 아니면 입었어요? 안 봐서 몰라? 벗었어요? 입었어요? 우리는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죠. 지금 벗었어요? 입었어요? 입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더라. 자, 육신적으로는 입었죠? 근데 하나님 찾았을 때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바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벗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벗었다는 말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고 바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럼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벗은 것을 가려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 두 단어, 벗었음과 가려움이에요. 가려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두 단어가 나올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자, 벗었다는 말이 계시록까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6장 우선요 6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6장 16절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로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서 지금 가리라는 말이 나오죠. 왜 가리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벗었기 때문에 가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우주적 재앙이 일어난 상황에서 지금 그들이 산과 바위에게 가리라고 해요. 그런데 산과 바위가 그를 가릴 수 없어요. 가릴 수 없습니다. 자, 16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5절 보라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러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상황은 어떤 것이요? 지금 7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지금 시행되기 바로 직전이죠.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자, 누구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런데 누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당당히 설 수 있게는 어떻게 돼요? 자기 옷을 지켜서. 그러니까 이 여기서 자기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당당히 설 수 있어요? 누가? 저 사람?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지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벌거벗음과 가림 이것이 중요한 의미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이 벌거벗었다고 했어요. 벌거벗음으로 두려워서면 나이다. 그렇죠? 자, 벌거벗음으로 두려워서면 나이다. 그들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쫓겨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야, 쫓아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하나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같이 살기를 원했던 그들을 쫓아내버렸을까? 만약 그렇게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냐면 아주 고약한 하나님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애써서 힘쓰고 자기 형상대로 주셔서 평생 영원히 함께 살기로 했는데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는데 그냥 쫓아낼 수 있는가?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느 강의를 들으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할 때 딱 이 이야기를 해요.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왜 벌거벗은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죠?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한번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여기 지금 여러분 얘기죠. 거기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고 그렇죠. 여기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우리는 불법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좀 매치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지만은, 여러분 그 불법이라는 말을 불이란 말로 고쳐 쓰는 게 쉬워요. 불이. 의와 불이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럼 아까 이제 이 PPT를 다시 돌려봐요.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오. 그 다음 PPT로.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자,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의와 불의가 같이 할 것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 그렇죠? 여러분, 이 밤이 돼서 이 예배당이 캄캄해져. 그러면 들어올 때 스위치를 넣으면 전등에 불이 딱 들어요. 전등에 불이 딱 쓰는 순간 이 방을 꽉 메웠던 어둠을 즉시 물러가죠. 전등이 켜 있는 동안 아무리 어둠을 끌어와도 어둠은 여기 머물 수가 없어요. 왜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시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어둠이 됐어요. 그래서 의로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이게 범죄한 인간이 쫓겨난 성경적 이유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의로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 쉽게 얘기하면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엄마 찾아서 엄마 품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죠? 이것이 강의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질문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불의한 자가 의롭게 돼요. 불의한 자가 의롭게 돼요. 그러면 불의한 자가 된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신 거 우리가 다른 말이면 칭이라고 그러죠. 칭이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셔야만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의롭다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의롭다는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자, 칭의 하니까 복잡해요. 칭의 하니까 복잡해. 여러분요, 성경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어렵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네? 어렵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5장 1절 2절을 하면요, 로마서 5장 1절 2절은 우리의 구원의 결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주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어렵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러면 이 로마서를 읽을 때 그 어렵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한번 살펴봅니다. 자, 내가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죠? 이 말을 내가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읽을 때 뭐가 틀린가, 뭐가 다른가를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뭐가 달랐어요? 뭐가 달라? 믿음으로 의도함을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은지 그렇게 읽었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이에요. 왜일까요? 불의자가 돼서 어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렵게 돼야 해요. 어렵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뭐가 됐어요? 어둠이 됐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이 된 인간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 빛으로 바꿔져야 해요. 그런데 어둠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넣어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격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비춰진 빛은 누굴까요? 어두운 가운데 비춰진 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빛이시로 우리가 빛이 돼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요. 성경 어려워요, 쉬워요? 성경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불의한 자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원복음이라 할까요? 지금 이건 복음은 복음이지만은 복음의 형태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을 비유로 이야기했죠. 초상화를 그려가는 과정이다 할 때 이 초상화를 그릴 때 점을 하나 찍어요. 그 점을 하나 찍을 때는 무엇을 그린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초상화가 점점 발전을 돼갈 때 이 초상화 주인공이 누군가에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은 초상화를 그릴 때 첫 점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점을 찍을 때는 무엇을 그리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첫 점을 찍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초상화를 그려갈 때 첫 점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실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은 이 간단한 한 마디지만은 세 마디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야 해요. 정리해야죠. 첫 번째는 어떤가?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진영.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국가,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두 나라, 두 민족만이 존재해요. 한국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미국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중국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아무리 많은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두 나라, 두 민족. 그러면 그 두 진영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 것처럼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진영 두 진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하면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두 진영이죠. 두 진영만이 존재해요. 김천에도 두 진영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두 진영이 있어요. 심지어 침대에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는데도 두 진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래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죠. 빨리 통일돼야 합니다. 그렇죠? 두 진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이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땅에 두 진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 두 진영 속에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어요. 나는 평화주의자다. 그래서 나는 양쪽 다 속하겠다. 없어요. 나는 중립주의자다. 나는 아무 진영에도 속하지 않겠다. 없어요.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진영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자의 후손 진영에 속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뱀의 후손의 진영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과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싸울 대상은 그 남편이 아니에요. 잘해야 합니다. 그 남편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 자체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구원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세 번째,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이 전쟁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자,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뱀의 후손도 만만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성경의 역사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숙제가 뭐라고 했어요? 숙제. 벌써 잊어버렸어? 성경 구절 두 구절 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이 두 구절을 외워야 해요. 왜요? 이게 반복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원 복음으로 주신 약속의 내용이고, 이 약속의 내용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 진영, 뱀의 후손 두 진영은 나뉘고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고, 이 싸우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뱀의 후손도 만만히 물러난 게 아니라 끝까지 저항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역사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곤란을 당할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이것이 반복되는 역사가 어디냐? 바로 계시록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암송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은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겁니다.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짝을 이뤄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으시라. 이거 간단한 말이면은 여기서 중요한 네 가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기들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디냐고 물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쫓겨난 그들을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야만 하나님이 보시고 어렵다 얘기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죠?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나니.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인간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인간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 계획은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반면 구원 계획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세 번째는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죽옷을 지으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행되는 일은 어떤 일이요? 짐승이 죽어야 해요. 짐승이 피 흘림이 있어야 해요. 짐승이 죽지 않으면 가죽을 벗길 수 없죠. 가죽을 벗기지 않으면 가죽옷을 지을 수 없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 말 속에 짐승의 죽음이 이미 선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서는 짐승이 죽어야 하는데 그 짐승의 죽음은 곧 무엇을 제시해요?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벌거벗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고 있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것일까? 그죠?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것일까? 엄마가 내 꼬마를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요. 그죠? 그러면 얘 좋아가지고 막 홀딱 벗고 돌아다니죠. 엄마가 붙잡아서 옷을 입혀. 얘가요, 옷 안 입겠다고 도망가면 못 입히잖아요. 못 입혀. 근데 얌전히 말 듣고 오른발 들어가면 발 듣고 바지 가랭끼고 또 손을 두고 옷들이 팔 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은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오직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 일이지만은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간단한 말 속에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에는 이제 두 가지 가리개가 나오죠? 두 가지 가리개. 그럼 두 가지 가리개는 어떤 것이요?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지어서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에 치마의 옷이요. 이건 인간이 해봤던 이시요. 자,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야, 이거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바로 무화과나무 잎의 치마를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가리개가 나오는데 그 가리개는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것 같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구원의 옷, 공의의 옷입니다. 이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입혀주신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을 받아 입을 때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입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범죄하고 쫓겨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실까?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 왜 돌아가실까?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자녀 잃어버렸다. 자녀 반드시 찾는다고 그랬죠? 자녀 찾지 않으면 부모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자녀를 찾을까?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찾을까? 그렇죠? 내가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찾을까? 쉽게 말하면 부모인 내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찾을까? 아니면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찾을까? 이건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논리적인 것으로 뭐가 우선순위인가? 내 자신, 부모 자신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아들이 우선순위인가? 그렇죠? 누구를 해서 찾아? 부모 자신이요. 부모 자신.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면 부모는 그날부터 완전히 그 인생이 자식을 찾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자식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 눈 감고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자, 이사야 48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잃어버린 이 백성, 잃어버린 아내, 잃어버린 아들을 반드시 찾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 구체적으로 내 이름을 누구에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은 창세 때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주시고 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인간과 함께 살며 기뻐하며 그의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독받은 이름은 언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훼손된 영광은 언제 회복될까요? 잃어버린 백성을 반드시 찾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요. 잃어버린 아내를 찾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게 되고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순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로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순환주간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 그 뒷날이면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자, 그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지 못한다면 찾을 때까지 그 이름은 다시 회복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권계이고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4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